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분당 다음교회 너무나 귀한 성도님들과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특별한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초대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최정훈 목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개 교회가 함께 분립되고 이제 거의 만 3년 가까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고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라, 그런 말이 있는데요. 함께 어깨와 어깨를 마주하고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지지하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아름빛 교회라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고요. 용인시 기흥구에 저희 29개 교회 중에 3개의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제가 한 교회를 담당하고 있고, 기흥교회 가보면 이제 동백지구라고 거기에 이제 성도님들이 꽤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동백지구와 이제 중심으로 해서 처인구에 이렇게 성도님들을 제가 섬기게 되었는데요. 교회는 동백지구에 세워져서 너무나 은혜 가운데 저희가 또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건 소회인데요. 저희 29명 분립개천 목사들은 모두 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최정건 목사님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실 텐데 29개 교회가 이제 분립될 시점에 최정건 목사님께서 행정목사로 또 대의원 목회자로서 여러 상황들과 여러 이슈들을 이렇게 조율하시고 또 조절하시고 소통해 주셨어요. 저는 최정건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또 함께 그 대의원 역할을 하고 여러 가지 소통을 하면서 참 많이 배우고 또 도전받고 교훈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형 같아 보입니까? 최정건 목사님이 형 같아 보입니까? 어떻게 보이세요? 예, 제가 꽤 많이 동생입니다. 제가 꽤 많이 동생인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동생이고 목회 경력도 제가 더 부족하고 최정건 목사님 분당 우리 교회 행정목사로 하면서 얼마나 많이 또 경험을 하셨겠어요. 근데 어떤 이야기를 제가 나누든지 또 제안을 드리든지 또 어떤 요청을 드리든지 목사님은 잘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디트리 보네퍼라는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인데요. 그분이 하셨던 경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최고의 형제 사랑은 경청이다. 경청이다. 근데 우리 최정건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세요. 근데 가만 보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을 제가 리바이벌 하는 건데도 목사님은 그걸 다 경청해 주시고 그 모든 것들까지 다 헤아리셔서 조율해 주시고 소통해 주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를 비롯한 우리 29 목사는 최정건 목사님에게 빚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지금 한 3년 정도 저희가 함께 이렇게 분립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 분당 다음교회 성도님들 많이 행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그렇게 들어주셨던 목사님께서 여러 성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들을 또 신앙의 스토리를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을 헤아리면서 함께 걸어가고 계시니 우리 최정건 목사님과 함께 우리 분당 다음교회 성도님들이 대단히 기쁜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계시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오늘 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최정건 목사님과 저희 29 목사들 또 우리 함께 세워진 29개 교회가 이렇게 참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고 또 한국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시점에서 정말로 작은 등대로서의 역할을 저마다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제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들었던 마음이 다른 것보다 이게 블레싱 집회라고 하는데 뭐 다른 축복보다도 우리 분당 다음교회 이 시간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최정원 목사님 가정에도 제가 알기로 자녀가 셋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가정도 셋입니다. 근데 저희 가정의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기도 부탁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은 아들만 셋입니다. 예.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주여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우픈 이야기가 있죠. 아들 둘을 낳아 키운 엄마는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간다. 처음 들어보세요? 네, 그럴 정도로 아들을 낳아 키우는 게 난이도가 높다는 건데요. 제가 저희 아들들 이렇게 시간을 많이 못 보냈어요. 지금 큰 아들이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고, 둘째는 중2, 이제 막내는 초등학교 5학년인데, 제가 아이들이 어릴 때 많이 놀아주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 번씩 꼭 했던 어떤 행동이 있어요. 그 행동은 뭐냐 하면 동화책을 읽어주는 거였어요. 근데 동화책 중에 하필 저희가 이제 아들만 셋이다 보니까 동화책 중에 기억 남는 동화책이 하나 있습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라는 동화책이에요. 아마 그 이야기를 직접 읽어보신 분도 계시고 또 그 책을 지금도 아마 소장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우리 큰애가 한 초등학교 1, 2학년 때, 그래서 막내가 거의 말귀를 알아들을 때 이제 세 아들을 제가 다 품에 안고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밀도 있게 동화책을 좀 읽어주곤 했는데 그 아기 돼지 삼형제를 아주 자주 읽었어요. 왜냐하면 한 명 한 명 이름을 넣어서 그 동화를 읽어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희 아이들 약간 표현이 근데 돼지같이 생기진 않았고요. 귀엽게 생겼어요. 근데 제가 첫째 돼지 정혁이는,
둘째 돼지 우혁이는, 셋째 돼지 지혁이는, 이런 식으로 이름을 넣어서 그 동화책을 읽어주면 아이들이 퍽 재밌게 그 시간들을 보내곤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는 그 아기돼지 삼형제를 그렇게 아이들한테 읽어줄 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그 동화가 시사하는 그 통찰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이 상당히 크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아마 스토리를 다 아실 거예요. 그 엄마 돼지가 새 아들 돼지를 이제 분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 집을 짓고 살게 하는데요. 아마 내용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게 동화가 좀 여러 버전이 있는데, 첫째 돼지는 제가 읽었던 버전에 의하면 게을렀다고 나와요. 그래서 무엇으로 집을 짓죠, 여러분? 지푸라기로 집을 짓습니다. 첫째 돼지는 지푸라기로 집을 지어요. 그리고 제가 읽었던 동화에 보면 둘째 돼지는 먹보라고 나옵니다. 뭔가 태업을 한 거죠. 둘째 돼지는 나뭇가지로 집을 지었다라고 동화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신 내용인데, 셋째 돼지는 무엇으로 집을 짓죠? 벽돌로 집을 짓죠. 그래서 이제 각자 분가해서 독립해서 집을 짓고 이렇게 삽니다. 근데 큰 위기가 찾아와요. 늑대 한 마리가 그 아기 돼지 삼형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어슬렁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큰형, 그 지푸라기로 만든 집 안에 있는 큰형네 집 앞에 딱 당도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이 돼지를 아마 잡아먹을 심산으로 숨을 불어서 이제 그 집을 날려버립니다. 지푸라기로 만든 집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동화에 보면 폐를 이만큼 부풀려가지고 하고 이제 바람을 불죠. 집이 날아가 버립니다. 순식간에 없어져 버려요. 그 주랭랑을 칩니다. 첫째 돼지가 동생네 집으로 향해 가요. 나뭇가지로 만든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앞으로 또 늑대가 어슬렁어슬렁거리고 찾아가요. 그리고 나서 역시나 똑같이 폐를 한껏 부풀린 다음에 하고 이제 바람을 부니까 그 나뭇가지로 만든 집 역시 이제 날아가 버립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아는 내용이죠. 결국 큰형, 둘째형이 함께 벽돌로 만든 집, 차곡차곡 한 장 한 장 벽돌로 만든 튼튼한 집에 있는 그 셋째 돼지네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벽돌로 만든 집 안에서 삼형제가 모여있게 되고요. 이게 버전이 조금씩 다른데, 마지막에 늑대가 그 집 앞에, 벽돌로 만든 집 앞에까지 찾아와요. 그래서 똑같이 이 집인들 내가 못 날려버릴 소냐 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바람을 후 하고 붑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집이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안 무너져요. 놀랍게도 안 무너집니다. 안 무너져서 어떻게 하냐 하면, 그 늑대가 무엇으로? 지붕에 올라가서 굴뚝으로 침투하려고 계획을 짜요. 근데 그 계획을 알게 된 이 영민한 막내 돼지가 형들과 함께 굴뚝 아래에 물인지 기름인지를 팔팔 끓여가지고 결국 늑대를 퇴치한다. 그런 해피엔딩으로 그 동화가 끝나요. 근데 제가 아이들이 어릴 때 그 책을 읽어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안에 놀랍게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꼭 이렇게 간직해야 되는 중요한 통찰이 있다고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쉽고 빠르게 됩니까? 안 되죠. 신앙생활은 마치 우리의 인생이라는 스토리 속에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씩 은혜의 벽돌을 주시면 그 은혜의 벽돌로 한 장 한 장 집을 쌓아 올려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것은 또한 말씀을 통해 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 장 한 장 벽돌로 집을 쌓듯 그렇게 우리 인생의 집을 쌓아갈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단단함이 우리의 삶에 주어져서 여러 가지 환난과 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예전 같았으면 쉽게 흔들렸을 법한데 견뎌낼 수 있는,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아주 하나님이 주시는 단단함을 소유하게 되는 게 바로 성도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축복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매 금요일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고 또 말씀을 붙들고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우리 분당다함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벽돌 한 장, 은혜의 벽돌 한 장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그 벽돌을 한 장 한 장, 비록 더디더라도, 비록 좀 속도가 이렇게 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그 한 장 한 장 벽돌을 쌓아 올릴 때 여러분 자신도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집이 형성되리라, 그렇게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말씀, 나를 붙드는 말씀. 네,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말씀의 벽돌 한 장을 쌓아요. 근데 그렇게 차곡차곡 쌓아 올린 그 말씀의 벽돌로 인한 집이 결국은 우리 자신을 지켜주는 것, 그걸 경험하는 게 바로 성도의 삶이다.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로는
내가 붙드는 우리가 하루하루 매주일 또 말씀을 통해 또 이 금요기도의 자리에서 또 우리 일상이라는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될 때 그 말씀이 하나하나 벽돌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형성해가고 그렇게 형성된 그런 말씀의 집, 은혜의 집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보호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귀한 분당다함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 때에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주시는 효과 혹은 유익이 있어서요. 그것을 먼저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자막을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효과 첫 번째는 뭐라고 돼 있죠? 평안입니다. 평안.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이게 얼마나 주고 싶으셨던지 세상이 주지 못하는 내가 주는 내 평안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이 평안이라는 게 어떤 방식을 통해 오는지 우리는 문맥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요. 요 앞절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유명한 말씀 앞절에 이런 성구가 들어 있습니다. 26절인데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혜사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네, 이 말씀 후에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는 그 말이 붙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그 평안은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풀어질 때 형성되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평안하다, 아무 일이 없다 이 평안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여전히 도전이 있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기도의 거리들이 있지만 성령님께서 어느 한순간 내 마음과 영혼 속에 당신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을 때 우리 예배의 자리에서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경건 생활을 하실 때 은혜를 받으신다고 할 때 반드시 이 평안이 부수적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그 안정감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을 또한 붙들어 줍니다. 성숙한 성도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그 평안이 경험되고 또 경험되고 또 경험되어서 성도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성숙한 성도의 삶을 들여다보면 안정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평안이 무엇인지 경험하였고 그 평안의 근거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음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풀어질 때 우리 가운데 경험되는 그 평안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또 풀어질 때 주어지는 두 번째 효과는 이것인데요. 바로 활력입니다. 활력. 유명한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4장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무엇이 있어?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활력이 있고 힘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전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이 번역.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대신에 뭐라고 옛날에 번역했죠? 운동력이 있어 그랬습니다. 한두 분 맞히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자체가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 때에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효과 하나는 힘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면한 여러 가지 과업들, 인생 가운데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능히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활력과 힘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잠언 4장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들아, 자 시작. 아들아 내 말을 명심하고 내가 이르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 다음 내 앞에서 떠나지 않게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라. 그것은 이 말을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 되어 온몸에 생기를 돋우어 준다. 여기 보십시오. 그것은 이 말을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 되어서 온몸에 무엇을? 생기를 돋우어 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벽돌 한 장이 우리의 삶에 딱 쌓이게 될 때, 놓이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잉여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조금 체험적으로 약간 간접적인 체험인데요. 조금 진하게 경험한 사례,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장모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은 아주 거기가 핫한 동네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그 동네에서 살 수가 없는데 서울에 가면 성수동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서울에 있는 성수동 출신이에요.
옛날에는 그렇게 지금처럼 핫한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거기 옛날에 경마장도 있었고 공장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성수동 출신인데 저희 장모님께서 제가 처음 신앙생활했던 고향 교회에 교회 주방장이셨어요. 주방장 권사님의 식사해 주시는 몇몇 집사님 권사님과 함께 식사를 담당하시는 권사님이셨는데 장모님 나이 40 초중반에 시각 장애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앞을 못 보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 가족의 그게 꽤나 큰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우리 장모님께서 눈을 잘 뜨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살아가시면 교회에도 이득이 되고 정말 요리를 잘하셨거든요. 저도 정말 그 식사를 지금도 장모님 최고의 요리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장모님 그 교회에도 이득이고 장모님에게도 이득이고 우리 가족에게도 이득인데 하나님 좀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는데요. 그 장애가 점점점 심해져서 결국은 실명이 되셨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저희 장모님께서 그 교회에서 가장 힘있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 장모님의 그 모든 삶을 보면서 저는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힘이 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장모님의 그 모든 지금도 너무나 힘있게 너무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걸어가고 계세요. 저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해석할 수 없는 잉여의 힘이 주어진다. 성경은 그걸 약속하고 있죠. 모쪼록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 말씀이 주시는 힘, 말씀이 주시는 활력, 말씀이 주시는 운동력, 잉여의 생기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을 붙들 때 주어지는 효과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자, 지혜입니다. 지혜. 시편 119편의 유명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네, 아마 신앙생활 하시는 분 중에 이 말씀 모르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 시편 119편 몇 절이죠? 105절입니다.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성경이 시편 119편인데요. 이유는 이게 176절까지 되어 있고요. 그 176절까지의 구조가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고도의 문학적인 장치를 띠고 있는데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식으로 자음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어 자음이 22개거든요. 근데 각 자음을 따서 8절씩은 만든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기역으로 8절, 니은으로 8절, 디귿으로 8절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22 곱하기 8 해서 176절까지 이르는 그런 시편을 만든 건데요. 이 119편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칭송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인생이 어둠 가운데 가득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는 언제나 말씀, 진리의 말씀과 함께 오는데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 어디를 향해 나아갈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빛을 딱 비춰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되고 그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게 됩니다. 그러할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만의 해법이 그 뒤에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방금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잠언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잠언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참으로 그 명령은 등불이요 그 가르침은 빛이며 그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다. 예, 놀랍게도 성경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을 등불이라고 빛이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둡고 혼란한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젖어들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지혜로 등불로 빛으로 찾아오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런 말 많이 하죠. 서 있는 자리가 다르면 풍경이 달리 보인다. 이런 관용구가 있지 않습니까? 서 있는 자리가 다르면 풍경이 달라 보인다. 근데 신앙인들은 그것을 조금 다르게 번역해야 됩니다. 이렇게 의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풍경이 다르게 보인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을 때, 지혜의 빛이 없었을 때, 지혜의 등불이 없었을 때는 몰랐어요. 거기엔 길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고 그것이 벽돌 한 장으로 우리의 집을 형성해 줄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지혜가 생겨나면서 놀라운 지혜와 또 통찰이 생겨나면서 그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뚫어낼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이 공급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방식으로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이 176절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분량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탁월하고 아름다우니 모든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란다. 그런 권면으로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똑같은 환경이었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예배 자리에 왔을 때 똑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되는 경험을 하고 나면 예배 자리를 빠져나갈 때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말씀이 주어질 때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풍경이 다르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붙들 때 주어지는 효과는 뭐냐면 네 번째인데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유함. 자,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45절인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예, 놀랍게도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 말씀들이죠. 하나님의 말씀들을 구하였는데 말씀이 내게 주는 효과가 뭐냐?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게 한다. 자유롭게 인생의 걸음들을 개척해 갈 수 있게 한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텐데 그 진리가 어떻게 한다?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우리 성도의 삶에 자유함이라는 효과와 유익이 주어진다는 거죠. 특별히 이 자유함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우리를 붙들고 있는 지난날에 대한 죄책감입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고 우리가 여전히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죄성으로부터의 자유함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제 인생을 관통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좀 부끄러운 삶을 살았더랬습니다. 지금은 29개 교회의 한 교회를 담당하는 담임 목사이지만 저는 20대 초반에 상당히 심한 방황을 했어요. 그래서 다니던 대학에서 놀랍게도 쓰리고를 맞고 제적을 당했습니다. 쓰리고가 뭔지 아세요? 학사경고 3번? 알고 계시죠? 여기 아마 자녀분들 때문에 속 썩는 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도 저희 어머니, 부모님 속을 소위 오지게 썩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학사경고 3번을 맞고 학점이 다 0점대인 거예요.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젊은 치기에 참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군대로 도피하듯 도망을 갔는데 군대에서 저한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폐결핵 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폐결핵을 안고 폐결핵 환자라는 딱지를 안고 7급으로 귀향 조치를 받아서 집에 돌아오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또 어영부영 결핵 치료를 받으면서 허송세월 하다가 다시 이제 그 군대를 약간 신체 등급이 1급이었다 2급으로 낮아지면서 군대를 가게 됐고 그 군 생활관에 저에게 말씀을 주셨던 호세아서 설교로 저의 인생을 뒤바꿔 주셨던 목사님을 통해서 제 인생이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26의 나이로 수능 시험을 봐서 27살에 총신대학교 신학과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27의 대학 1학년 인생이 된 거죠. 그래서 너무나 감격스럽게 또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학교에서 풀로 장학금을 받았어요. 감사하게도 그런 또 인생에 참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근데 한 번씩 뭐가 찾아오냐면 지난날에 대한 수치심, 죄책감, 하나님 앞에 그 후회스러웠던 삶들이 한 번씩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히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살아가라. 저는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성도로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읽어가다가 제 삶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심지어 저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함이 생기는 걸 경험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못한 여러 가지 난제들을 가지고 있죠. 지난날의 후회, 방황,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어떤 죄성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딱 마주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자유한 마음이 어마어마한 자유감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성도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에게 그런 효과가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 효과는 이것 말고도 많습니다. 근데 제가 5개로 정리를 해왔는데요. 5번째는 다름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기쁨. 여러분도 아마 동의가 되실 텐데요. 자, 시편 119편 2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주님의 증거가 나에게 기쁨을 주며 주님의 교훈이 나의 스승이 됩니다. 네, 주님의 증거,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기쁨을 준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해요. 그리고 77절에 가도 시편 119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님의 법이 나의 기쁨이니 주님의 긍휼을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새 힘을 얻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또 주어질 때 그것이 매우 시의적절하게 우리의 삶에 적용되게 되면 성도의 삶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훅 하고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시편 4편 7절 말씀을 자주 암송하면서 기도하거든요. 이런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세상 사람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함이니이다.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직접 내 마음에 주신 그 은혜로 인한 기쁨, 진리의 말씀을 부어주심으로 인한 기쁨은 세상 사람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욱더 압도적인 것으로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부탁드리기로는 우리 분당다함교회 모든 성도님들 말씀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며 걸어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는 고백을 시편 기자가 쏟아내요. 그것은 정말 맛보아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했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특징 지우는 가장 중요한 정서 중에 하나가 기쁨이라는 거죠. 왜 기뻐할 수 있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풀어질 때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매우 특별한 기쁨과 희락이 성도의 마음속에 훅 하고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사랑, 희락으로 시작하는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좀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의 인생 지금 어떤 우여곡절을 겪고 계신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셨는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부여하시는 놀라운 효과들을 누리시는 그런 은혜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5가지 말씀드렸는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평안, 두 번째 활력, 세 번째 지혜, 네 번째 자유함, 다섯 번째 기쁨. 네, 어떻게 누려보시겠습니까? 지금도 이미 최정건 목사님과 함께 그렇게 말씀의 꼴을 함께 누리면서 하루하루 나아가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의 인생의 오늘 이 시간도 또 앞으로의 모든 믿음의 여정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의 벽돌이 한 장 한 장 쌓여가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튼튼한 성도로 빚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연하여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이 사실 저에게 아주 특별한 은혜의 벽돌 한 장을 선사했기에 제가 조금 더 덧대어서 이야기를 드리고 제가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좀 배경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중에도 아마 온 가족 중에 혼자 처음 예수 믿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저도 상당히 특이한 계기로 온 가족 중에 처음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성수대교가 있었던 옆에 성수동이라는 동네에서 주로 쭉 성장을 했는데요. 제가 어릴 때 7살 때 교회에 첫 발을 디디게 됐습니다. 근데 계기가 좀 특이해요. 어떤 특이한 일이 있었냐면 예전에는 그렇게 다 유치원이나 뭐 이런 데를 보내지 않고 제가 그 성장할 때는 7살 정도 됐을 때 동네 미술학원, 피아노 학원을 보냈더랬어요. 그럼 그게 일종의 유치원 역할을 해준 겁니다. 아침부터 아이들을 받아서 한글도 가르쳐주고 숫자도 가르쳐주고 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7살이 되던 해에 이제 동네에 있는 미술 학원으로 보내셨어요. 별초록 미술학원이라고 이런 게 왜 이름이 아직도 기억나는지. 근데 아무튼 미술학원을 보내셨는데 제가 재미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머니한테는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나서 동네 놀이터에서 하루 종일 흙을 파고 놀았나 봐요.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험악한 시대가 아니어가지고 약간 그런 위험한 그런 게 많이 없어가지고 그냥 뭐 애가 안 왔어요 하더라도 그냥 기다려 주셨나 봐요. 제 기억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흙먼지를 가득 뒤집어 쓰고 놀랍게도 집에 와가지고는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 거죠. 소위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미 어머니는 다 내용을 알고 계셔서 얘가 뭔가 좀 재미가 없어서 흥미가 없어서 학원을 안 갔나 보다. 그 미술학원을. 그래서 수소문을 하셨는데 그게 하필 제 모교의 선교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를 4월에 그 선교원에 집어넣으신 겁니다. 원화 모집을 아직 하고 있어서. 그것이 저의 신앙생활의 첫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어릴 때 뭐 초등학교 때는 뭐 신앙이 있습니까? 그냥 친구 만나러 또 교회에서 이것저것 재밌는 거 하고 또 맛있는 거 주니까 교회를 즐겁게 찾아가게 됐어요.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그렇게 큰 기대하지 않고 찾아갔던 여름 수련회 때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소위 이렇게 불을 받은 겁니다.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속에 부어지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소위 은혜를 받고 나서 수련회를 끝나고 돌아왔는데 그때 그 중고등부 선생님이 참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저를 붙들고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영윤아 너 은혜만 받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중학교 3학년짜리한테. 저한테 어떻게 숙제를 주셨냐면 여름 수련회부터 이제 여름 수련회 끝난 다음이니까 12월까지 요한복음을 20번 읽어라. 로마서를 30번 읽어라. 소위 제자 훈련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정말 열정적인 분이셔가지고 내비게이터 아마 성경 공부 교재 지금도 뭐 제자 훈련하면 그 성경 암송 카드로 외우지 않습니까? 그것을 타이핑을 다 치셔가지고 코팅해가지고 만들어주신 거예요. 성경 말씀도 외우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외웠던 말씀이 잠언 3장 5절 6절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할 때 내 길을 지도해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외운 거예요. 그 선생님 덕분에.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도 읽게 된 겁니다. 읽게 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의 신앙생활이 조금 이게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어요. 첫 번째, 안 믿는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명절 때가 고역이었습니다. 전 지금도 담임 목사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명절이 찾아오면 참 기쁘고 즐거운 날이지만 혼자 신앙생활 하는 분들, 아직 믿지 않는 부모 형제로 인해서 가슴앓이 하는 분들, 해결되지 않는 제사 문제로 전전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먹먹해 옵니다. 저요, 신앙생활하고 은혜를 받고 말씀을 읽었지만 제사상에 절했습니다. 제사상에 절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이 제사상이 바뀌어서 예배하는 상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중3, 고1, 고2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좀 험난한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나 이런 고민을 실존적으로 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비교하면 원래 안 되는데 어떤 분이 그랬어요. 이렇게 비교는 절대 하지 마라. 왜 비교하지 말라고 하냐면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진다. 절대 비교하지 말라 그랬는데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비교를 안 할 수 없냐면 제가 다녔던 그 교회는 거의 대부분이 부모 자식이 함께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이렇게 가족 단위로 등록해서 신앙생활하는 교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온 가족이 쭈르륵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뭔가 나는 불완전한 구원을 받은 것만 같아서 마음이 먹먹했던 겁니다. 저랑 가장 가까웠던 친구가 이제 장로님 집 아들이었는데 그 가정이 놀랍게도 아들만 6명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애를 더 안 낳는 겁니다. 농담이고요. 근데 그 집에 넷째 아들하고 제가 되게 친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그 아들 6명이 다 목회자가 됐어요. 그 감리교회였는데 그 아버님 장로님께서 그래서 자랑스러운 감리교인 상도 받으셨어요. 근데 저희 집보다 훨씬 크고 넓은 6명의 아들을 키워내야 되니까 집도 방이 4개짜리 빌라에 살고 계시고 저는 경제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이게 비교를 하면 안 되는데도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친한 친구니까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좀 먹먹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더랬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난이도가 높은 가정을 주셨나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주셨나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 요한복음 10장을 읽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을 1번, 2번, 5번, 7번, 10번까지 읽었을 때도 이게 지금 개역개정 성경도 이게 읽어보면 이게 한국말인지 헷갈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글이 어려워요. 옛날에 개역 한글판은 더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읽은데 한 10번까지는 그게 이렇게 선뜻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 11번째, 지금도 생각했을 때 11번째쯤 요한복음을 읽어가다가 그런 맥락 속에서 요한복음 10장 3절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문제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예, 잠깐 이 말씀 띄워주십시오. 근데 이 말씀을 읽는데 이건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신비한 감정 속에서 이 중에 하나의 단어가 크게 보이는 겁니다. 저의 그런 맥락 속에서. 자, 퀴즈 드릴게요. 어떤 단어였을 것 같습니까? 2절의 말씀 중에. 혼자 알아서 하지 그러시는 거예요. 예, 각각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각각.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어떻게?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정말 이 각각이라는 글자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걸 뭐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김영윤 이 가정의 아들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우리 아버지의 이름도 우리 어머니의 이름도 우리 여동생의 이름도 불러주시겠구나. 그런 용기가 생겨나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가정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제 이름을 불러주셨으니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인물 중에 아브라함과 같이 비견할 바는 못 되지만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의 인생에 우리 어머니의 인생에 우리 여동생의 인생에 찾아가 주셔서 그 이름을 각각 불러 그들도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 그렇게 하실 줄 믿고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어떤 결단 어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이제 교단으로 옮겨서 장로교 목사가 됐습니다. 총신대학교에 가서 장로교 목사가 됐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너무나 무릎을 탁 치면서 감격했던 교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장로교의 핵심적인 어떤 가치는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이에요.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노력이 조금도 가미될 들어설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가르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아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전적인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선택 교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소명하심에 대해서 알게 된 후에 더욱더 큰 자유함과 기쁨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놀랍게도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고, 그때까지도 저희 부모님 신앙생활 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15년쯤 지났을 때 어느 날 어머니께서 갑자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 이제 엄마 교회 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로부터 한 3, 4년쯤 지나서 저희 아버지도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안타까웠던 거는 어머니 다니시는 교회와 아버지 다니시는 교회는 달랐어요. 서로 터치하지 말자. 신앙생활 각자 알아서 하자. 그래도 그게 어때요? 그래서 이제 명절 때 그 제사 지내던 상에서 제가 예배 드리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 놀랍게도 은퇴하시고 나서 이제 삶이 좀 정리되시니까 이제 신앙생활 해봐야 되겠다 하셔서 교회를 가게 되셨는데 1년 동안의 세상에 성경을 15번을 읽으셨어요. 그래서 그 출석했던 그 교회에서 이제가 세례 받으신 성도가 다독상을 받으셔서 트로피를 딱 안고 아들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아들 이거 받았어. 예. 근데 제가 저희 아버지가 무슨 성경을 어떻게 읽으셨나 아버지가 읽으시는 성경을 딱 들여다봤거든요. 근데 밑줄도 거가면서 읽으시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요한복음 3장 16절은 비어 있어요. 근데 아닥사스다 왕 동그라미 10개, 느부갓네살왕 동그라미 10개, 이렇게 성경을 정보를 이렇게 습득하시듯이 그렇게 성경을 읽으시더라고요. 새벽에 읽으시고 밤에 읽으시고 필사도 하시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쁘시겠다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첫 우리 가정 예배, 아버지와 함께 완전체로 예배 드리는 날 아버지께 부탁드렸어요. 아버지 그래도 딱 한 번, 제가 앞으로는 부탁 안 드릴게요. 기도 한 번만 해주세요. 제사 지내던 상에서 아버지가 A4 용지 한 장에 기도문을 써오셔서 전혀 그 상상할 수 없는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정중한 목소리, 들어본 적이 없는 정중한 목소리로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온갖 그런 좋은 이야기를 다 담아가지고 축복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민망해서 못하겠다고 그렇게 손사래를 치시곤 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길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상황이라는 그런 어떤 기도의 제목, 그것과 딱 붙을 때 하나님은 말씀의 벽돌 하나를 주실 거예요. 그 말씀의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릴 때 여러분의 삶은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성도의 삶을 세워가세요. 여러분 그 사실을 꼭 의지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하루하루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이 처음에는 붙들었는데 그 말씀을, 나중에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붙드는 것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또한 현실이 되는 것을 반드시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한 구절의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이것도 역시 저에게 참 울림이 되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으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네, 이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판이하게 다릅니다. 존 스토트라는 사람도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셨는지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완전히 다르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풍성함이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예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풀어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져다주는 평안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지혜를 획득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올 때 주어지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또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경험하게 된다. 성도를 바로 그런 자리로 초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음성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주 이렇게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걸어갈 때 제가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한 장 한 장 여러분에게 말씀의 벽돌, 은혜의 벽돌 주실 때 그것을 잘 쌓으셔서 담으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튼튼하게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의 그 여러 가지 지금 풍랑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옴쭉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바라며 실제로 하나님의 도움을 정말 체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주의 이름으로 믿고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마지막으로 시편 1편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약속이 이렇게 잘 담겨 있는 말씀이죠. 제가 읽고 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2절부터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 복을 누리시는 우리 분당 다함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